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2장 후반부에서 성도의 교회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8절을 보면 먼저 남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 사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적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지 사실은 잘 이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화해하고 산상수훈처럼 예배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배 소안에 심각한 다툼 때문에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사랑과 화해와 화평 가운데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또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기도의 모양이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옷차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과하게 치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검하나 개인 생활까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간섭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제 과시한다는 건 이 교회 안에서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오히려 내적으로 정숙하고 외적으로는 검소하고 단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공예배 가운데 이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때 여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얼핏 보면 여자에 대한 권면은 약간 정근대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권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건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효한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문맥상 살펴봤을 때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 질서란 뭐냐? 남자가 여자보다 질서상 우선적으로 하는 거다. 우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남자를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더 우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적 사고가 아닌 거죠. 성경적 사고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적으로 보는 것은 이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로 남자가
이렇게 머리로 두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머리로 남자가 주관하는 그런 질서를 두셨다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교회를 주관하고 또 그렇게 이제 교회를 주관하고 또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장 전반부에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이 감독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1절에 이제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자매가 1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쁘다 이 말이여 못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선호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자, 감독 곧 목사와 장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로서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죠, 그죠? 근데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데 이것을 대리하는 자가 누구냐? 대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목사와 장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가 통치되어지고 교회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보통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시작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쁘다 우리가 목회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가끔씩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들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다든지 아주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뭐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이 감독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감독 직분을 얻으려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감독 직분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지만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막 시행되게 만드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선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 자체는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중요할까? 뭐 제사장이기 때문일까요? 선미자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배웠습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 건드리면 저주받는다 막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보편적인 존재예요. 목사나 집사나 또한 성도 다 동일한 존재예요. 보편성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교회 사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편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사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또 목사와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회적 직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예요. 대리하는 자. 근데 그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 직무를 잘못 시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물론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나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못 시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시행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교회의 참된 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의 참된 표지는 뭡니까? 선포, 또 성례의 온전한 시행, 또 권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목회자가 이 직무를 신실하게 대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권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겠죠. 또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불신자와 신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경계가 그냥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표지를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표지가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가 또 목사와 장로가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빈곤함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도 희미해지고 또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핍절된 상태로 그렇게 성도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심지어 죽은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항상 경성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로 서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빈곤해버리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빈곤해진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 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날마다 경성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목회자는요, 그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성도들은 이 목사와 장로의 직무의 성격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잘 존중하고 도와야 되는 게 또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맨날 교회 안에서 뭐 있다든지, 그리고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면 목사님 한번 좀 세미나 좀 참석하시죠.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세미나 참석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어서 다녀오십시오라고. 뭐 그동안에 잠시 동안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는 일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직무도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참 좋은데 그 시작도 참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졌으나, 그러나 이 새벽 기도로 인해서 목회자가 너무 많은 직무로 좀 시달리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이 에너지의 절반 이상, 한 70%를 새벽 기도에 이제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가 잘 준비되지 못하고,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가리켜서 설사설교라고 합니다. 소화되지 않는 채로 그냥 막 설교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설교의 시간들을 좀 조정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목회자까지 안 오도록 소그룹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뭐 거기까지 갈 일은 없으나, 그러나 이제 규모가 좀 커진다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목회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결혼, 어떤 중요한 일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일들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면 이런 것들을 너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너무 먼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적 전통은 그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목회적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청빙해서 교회에 세우는 것이 사실은 교회 전통이에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속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고, 그가 얼마나 지적으로 준비되는지를 알고, 그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가 속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친 상황에서 이렇게 청빙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이 사람이 그 기준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헌신된 자이고 복음을 충분하게 알고 이렇게 그리고 자세하게 아는지에 대해서 검증의 절차가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의 평판도 들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청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목사와 장로, 즉 감독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2절과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좀 글자가 작죠? 작은데 그래서 나름 제가 좀 정리를 어떤 분이 해놓은 걸 잘 해놓은 걸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7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무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림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잘 모를 때는 뭐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목회자에게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차질에 정말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자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눈에 띄는 결격 사유라든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열거하고 있는 이 감독의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너무 이제 현저하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그 기준에 비추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야 된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풍성한 지식들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고 절제자라고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다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실력이 없어. 정말 병자를 너무 사랑해. 다 성품도 좋고 너무 좋은데 치료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묘사 아닙니까?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결격사유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는 자가 목회자인데, 만약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이건 완전히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있다 할지라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감독은요, 기본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외에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아내를 그냥 유기한다든지 그냥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유기한다든지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정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잘 이끌어가고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한 자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목사와 장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가지 개인적 성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절제, 신중, 단정함. 이것이 이제 개인적 성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한다는 건 이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과도한 것에 치우쳐가지고 뭘 합니까? 치우쳐서 이 생활 방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낚시에 빠져 있어.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다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낚싯터나 저수지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낚시에 빠진 목사님 있잖아요. 수요에 뵌 걸 까먹고 계속 낚시하다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수요일인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제함이 없는 거예요. 절제함이.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 선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호에만 빠지지 않고 자기 관리가 잘 되어지는 거죠. 우리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좋아하더라도 어느 순간 딱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것에 의해서 과도하게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리도 잘한다는 거고, 절제한다는 건 영적 관리도 잘한다는 것이며, 또 시간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한다는 거며, 제가 여기서 좀 찔리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 관리도 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신중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는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건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무분별한 욕구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는 신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단정해야 합니다. 이 단정하다는 건 예의 바르다,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이 옷을 제가 얼마나 단정하게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단정하다는 건 예의 바르고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정하다 이러는 건요, 이 존경받을 만한 특징들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존경받을 만한 특질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대단해. 그런 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특성들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을 때 이것을 단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함은 앞에 신중함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감독과 이 목사와 장로가 내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라면 단정함은 뭐한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직무와 관련된 자질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그네 대접과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감독은 먼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낯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뭘 하는 겁니까? 숙박을 제공하고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 가르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죠. 물론 이 나그네라 하면 이제 막 교회에 맨날 찾아오면서 그 상습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일정하게 지급은 할 수 있으나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어떤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는 왜 직무적 자질이냐 하면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이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이제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소유라든지 시간, 집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하고 뭘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우리 성경 연구할 때 이제 오늘날 이 나그네를 우리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숙박시설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러면 이 오늘날 이제 나그네가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누구가 적합하다고 했습니까? 그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는 유학생들 그리고 또 이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와서 그들을 이제 잘 있는 동안 잘 대접하고 잘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이 어쩌면 나그네 사역이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감독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목사와 장로는요 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통치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치하는 직무를 가졌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귀를 쫑긋했는데도 몰라. 알겠어요? 제 말을? 그러면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 못 하는 거죠. 잘 못 알아먹으면.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것은 이 목사의 직무가 가르치는 일들이 대부분의 직무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은사는 필수적인 자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든 치리하는 장로든 가르치는 장로든
중요한 건요, 이 직무 안에는 가르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로는요, 목사와 장로는요, 뭘 해야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안 보고도 막 줄줄줄 나올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 이 목사가 어디 사적인 자리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발휘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치리하는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잘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가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르쳐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갔는데 뭘 말해줘야 될지,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른다라면,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명확하게 목사와 장로는 명확하게 알고 풍성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다 파악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는요, 이단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날 이렇게 활동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만 해도 그래요. 그죠? 이런 이단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는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처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적으로 거짓된 진리가 들어오지를 않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교회 한몸 된 교회들을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풍성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뭐 알아서 이렇게 또 본인이 뭔지를 모른다라면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녹여서 어떻게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답과 지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한 진리도 모르고 이렇다라면 지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진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타인과 관련된 항목도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다 돼 있죠, 그죠? 이 감독은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 술을 즐기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거의 금지돼 있다시피 하니까,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술에 빠진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함부로 행하는 삶의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 술을 즐긴다는 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 하면 이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욕구에 충실한 삶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술을 마신다는 건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 하면 사리 분별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술에 중독되어졌다는 건 일상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약이나 약물,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질서가 없죠. 그래서 막 뭐 합니까 이게? 뭐 우선순위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것만. 사리 분별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가정이 파괴가 되든 뭐 나몰라라 하죠. 그죠?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술을 즐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박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골프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또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구타하지 않는다는 건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뜻이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난폭해지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감독으로서 장로와 목사와 장로로서의 자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용해야 됩니다. 이 관용하다는 것은 온유하고 친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에서 이 관용은 오래 참는 것과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까다롭다는 건 이 뭐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법조문대로 막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막 그대로 좀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도리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을 것 같고, 좀 이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만약 이런 까다롭게 되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엄격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감독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건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목회자가 다투기를 좋아하면요, 이렇게 참 어려워집니다.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하고 건면하고 이 함부로 행하는 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행하는 자들을 목회자는 막아서고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건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싸우기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뭐 기름에 뭐 합니까? 불타는 곳에 막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막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는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이 경제 생활에 대한 덕목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요, 돈을 탐하거나 지나치게
부유해지려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 감독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만약 이 목사와 장로가 돈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꼭 인생 노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요, 이 목회자가, 이 장로가 지금 어떤 삶에 처해져 있냐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속적 삶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서 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소망하는 자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이건 어디에 복종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 자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가? 만약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서 막 불신자와 결혼해, 아들이 아니면 딸이 불신자와 결혼하고 막 신앙도 보지 않고 막 이 복음에 복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와 가정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디도 못 다스립니까? 교회도 못 다스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더 남았죠. 이 감독의 신앙 경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는 뭐 하면 안 된다?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교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새로 입교한 자가 교만하기 쉽냐 하면요, 오랫동안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거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감독이 되어졌을 때 굉장히 교만해질 위험성이 커요. 제가 옛날에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저도 이제 목회 초년기 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처음 섬겼던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데가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1시간 이야기하고, 그 마당에서 1시간 이야기하고, 대문에서 1시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중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 교육전사였는데도 선물이 양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내가 교육전사니까 선물도 못 명절 되면 선물도 못 사잖아요. 그 스티커만 다 떼가지고 부모님 갖다 주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면서도 되게 뿌듯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교회 가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오히려 건강으로 따져서는 두 번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예요. 평가를 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껏 이제 딱 하면 이제 명절 되면 교회에서 해주는 선물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가지고 이제 가고 이랬었는데, 근데 처음 그렇게 받으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회 자체로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뭐든, 그 안에 사람들도 괜찮고, 다 좋은 사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목회자는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훈련되지 못하고 신앙의 연단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자가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되어지만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은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건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증거는 뭐예요? 선한 증거는 뭐예요? 평판이라는 거, 평판. 선한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목사와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믿지 않는 외인들은 뭐 한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이권이 걸려있는 것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뭐 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교회 밖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비방거리가 됩니까? 외인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들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집사라고 저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인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길지만, 내가 보통 이 5장을 하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6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신자는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을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저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뭐 해야 된다? 감독을 세워야 된다. 왜? 그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감독으로 세워졌고 목사와 장로로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만약 그때 내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충분히 알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자로 지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랐기에 용감했습니다. 몰랐기에 용감. 또 여전히 여기서 언급하는 자격 중에 몇 가지는 부적절함을 느낍니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아주고 인내해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고마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목회자가 우리는 바뀌는 순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무를 다 하고 20년 후에 그렇게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설교하겠지만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억할 거라 제가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설교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바뀌는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장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출몰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복음서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거 제가 다 이렇게 안 하고요. 딱 하나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냐? 베드로 사도도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도 있잖아요.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만 거짓 선지자가 있었을까?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합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의 말처럼 그 영이 하나님,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자들 보세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오죽하면 내가 봐서는 그 김도영 교수님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JMS와 몇십 년 동안 싸워왔던 김도영 교수님, 내가 불신자인지 신자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사역을 채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몇십 년 동안 싸워온 거예요. 상식적인 것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분별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걸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당해봐야 그냥 그걸 다 알고, 당해봐야 그걸 알고, 전 재산 뺏겨봐야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출몰하고 있고 여전히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미혹해서 자기만 그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멸망한 자리로 자꾸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는 분별해낼 수 있을까? 먼저 거짓 선지자는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싹쓸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명무석 보세요. 그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는지. 만약 돈이나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회한다면요, 그는 사꾼 목회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단국대 교수도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한다는 걸 간파를 한 거예요. JMS와 싸웠던. 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분별해내는데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왜 그거 하나 분별해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진리로 풍성하게 무장한다면요, 어두움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분별 가능한 거예요. 왜 분별을 왜 못하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잘못된 걸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거짓 진리에 미혹되고 있다는 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참된 진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 복음인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에 대한 무지는 뭐다? 거짓 선지자의 놀이터다. 진리에 대한 무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시소를 타고, 뭐, 그네를 타도 뭐가 뭔지를 구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교회의 영속성을 위해서는요, 참되고 신실한 목회자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풍성하게 잘 가르치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자는요, 그 목회자의 필요성은 이 교회가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감독의 분별 기준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목회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속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참된 목회자와 감독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